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첫 시간입니다. 보시면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데오빌로여.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가복음 1장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관해서 나올 때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데오빌로 가카라는 이 존재는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역사서를 봐도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를 가만히 보면 데오 앞에 그 두 글자가 데오죠. 그 다음에 빌로가 뒤에 있는 두 글자가 따라옵니다. 그 데오라고 하는 말은 테오스, 다시 말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히라보 단어의 앞부분을 딴 것입니다. 데오스. 그 다음에 빌로, 그럼 빌로스, 다시 말해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데오빌로라는 이 한 단어가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와 동일하게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것처럼 이렇게 글이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써서 받는 수신인이 데오빌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 편지가 쓰여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먼저 쓴 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그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런 것들을 기록한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 봐야 되는 것이 바로
2절의 말씀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자, 만약에 성령으로라는 단어만 좀 빼고 읽어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말 되죠? 근데 굳이 이걸 보호라 그럽니다. 보호. 성령으로라는 말을 왜 굳이 집어넣었을까? 사도행전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성령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하실 때 성령으로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명하셔도 되는데 성령으로 명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치신 바가 예수님 본인의 생각과 뜻이라고 우리들은 이해를 하지만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령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는 게 도대체 뭘까? 성령은 예수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그 삶이 바로 성령이 임한 자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는 예수님의 육체적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령으로 명령하신 그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자, 보시면 이 나머지 1절부터 8절을 쭉 보시면은 성령이 벌써 3번이나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2절 말씀을 읽었는데 5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성령이 또 나왔고 8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 사이에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3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고 나오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는 세례 받고 나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3가지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는 건 뭐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방식과 의지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과 의지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이 그 사람을 완벽하게 장악한 상태, 이게 바로 성령이 그를 붙들고 이끌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시작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도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또 우리들이 세례를 앞으로 받게 될 텐데 그 세례도 성령으로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나서 너희들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이끄심 받는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보면 성령이 이끌어가는 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뜻대로 살 수가 없게 되는 삶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 어린 나이에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서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저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서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려니 하고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거였었어요. 막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등이 오싹하면서 눈물이 막 나오고 그리고 막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그레이드가 올라가게 되면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막 보게 되고 또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의 능력이 생기고 기도한 즉 그대로 막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저는 이런 세계가 오는 것을 성령이 충만한 세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만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찬송할 때도 박수를 엄청 세게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막 철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기도하고 했는데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또 내가 방언하면서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내가 알게 되고 막 영안이 열리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됐었는데 이제 그게 저는 성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계속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그 행복하고 기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인생이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막 갈등과 혼란스러움 속으로 막 들어가게 됐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갈등이 생기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점점 생겨가기 시작하지? 그리고 내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었는데 성령이 분명히 성령 충만 받은 것 같은데 내 뜻대로 뭐가 잘 안 돼요. 이것저것 하나도 되는 게 없다는 생각이 몇 년이 지난 후에 계속적으로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러지? 왜 이게 이런 식으로 일이 될까? 막 고민을 해가면서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제가 알고 있는 그 성령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성령 충만하면은 능력이 나타나서 병 고침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와 막 방언과 방언 통역,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면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보기에도 대단한 인물처럼 보일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저는 굉장히 큰 사람이 될 줄 알고 막 엄청난 막 주님의 능력의 종이 되는 줄 알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 내 뜻도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 때 막 회의가 들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그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그 어린 나이에 경험했을 때 이걸 누군가가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요. 내 뜻대로 못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그 사람 인생이 그 사람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그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삶으로 인생이 변해요. 그러면 제가 성령 충만하게 받았다고 하면서 다 내 욕심 채우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내가 무엇으로 인정받기도 원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대우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역사가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사람이구나. 아니 이런 소리를 듣고 그렇게 살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없는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한 거죠.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 보면 우리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몰아치셨어요. 40일간을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누가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33년의 공생애를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 예수님 인생과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 나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을 펼치려면 얼마나 많은 걸 펼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으셨을 거예요.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역사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쫙 나면서 엄청난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거기에 머물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정도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쫓아오면 교회를 하나 건축을 했을 거예요. 대번에 교회 건축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교단을 하나 만들었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막 이끌어가지고 훈련시켜서 자기 말에 복종할 수 있도록 더욱더 강력하게 사람들을 통제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러질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얼마 있다 지게 될 텐데 너희들 중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매는 십자가를 너희들도 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적 때문에 나한테 온 거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 만약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을 그때 하신 거예요. 너희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크게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5천 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제는 큰 일을 이루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5천 명을 먹이신 그 엄청난 역사 이후에 예수님이 바로 그날 밤에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라 하실 때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뭔가 큰일 하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예언을 하시고 이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에게 있는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요.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르르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럴 때 제자들이 그러죠. 구원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떠납니까?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이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나타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자, 보시면 인간의 욕심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모인 사람들을 근거로 건축도 하고 교회를 크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나쁜 의도는 없잖아요. 선교적으로 좋고 건축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게 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그렇게 행동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고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일반 사람들하고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신 분이세요. 성령의 끌려가심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를 받고 끌려갔다고 하는 그 뜻은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를 내세우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성령이 그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게 일어난다고요? 자기 뜻을 세울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 어릴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저는 방언도 하고 방언 통변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고 심지어는 환상도 보고 예언을 하고 이런 어떤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런 영적 체험을 했는데 저는 정말 위대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대단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야, 이 상태로 가면 그대로 가는 거구나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끄셨다는 걸 알고 나서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성령은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질 않아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 뜻이 먼저 없어지게 돼요. 성령은 그 사람 뜻을 없애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뜻대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라고 내가 믿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제부터는 자기 뜻대로 가고자 하는 대로 못 가요. 이게 성령 임재 받은 사람들의 진짜 뜻입니다. 그게 영적 구별은 바로 뭐냐면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을 성경적 근거 안에서 보시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 다 자기 욕망대로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귀신의 영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영이 그에게 그를 붙잡아서 그 욕망이 사람들 보기에 보기 좋거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은요, 절대적으로 그 사람 뜻대로 살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하는 것의 전제 조건은 바로 뭐냐? 이걸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으로 시작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3번, 1절부터 8절 사이에 3번의 성령이 나옵니다. 2절에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성령으로 명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뜻대로 명하신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명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하시는 분,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럼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절대 성령님은 사람 뜻을 이루질 않으세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꺾이고 완벽하게 자기가 각을 떠진 재물처럼 완벽하게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온전히 역사해서 그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지금 3번 나온다 그랬죠.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이 권능, 파워 시프트, 이 권능이라는 것은 사람의 속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진짜 권위 있는 능력이라고 해서 이거는 히브리어로 치면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할 때 그에게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카리스마입니다. 권능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로부터 나올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그를 통과해서 이루어질 때 권능이 그에게 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의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그 사람에게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자신의 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권능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온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오라 하시면 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온전히 걸으라 하면 걷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는 뭔가요? 그들이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정착을 할 때 이 광야 가운데서 갑자기 그 한낮에 구름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들 근처에 있었던 구름이, 머리 위에 있었던 구름이 갑자기 하늘 위로 떠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파수꾼들이 양강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급하게 비상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짐을 싸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애기 젖을 먹이고 있던 무슨 뭐를 하고 있던 전부 다 하던 일을 멈추고 다 짐을 싸서 그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양강나팔을 부를 때 이 구름 기둥의 움직임에 따라 역사하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아무런 것도 미리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구름이 올라가서 앞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순종하여 그 구름에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밤에는 어떨까요? 밤에는 역시 불기둥에 따라 불기둥이 갑자기 하늘 위로 올라가서 앞으로 가면 이 사람들이 자던 애들도 다 깨워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는 사람이건 누구건 다 깨워서 짐을 챙겨서 텐트를 챙겨서 그들이 그 불기둥을 따라 옮겨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자기의 뜻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끄는 대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불로도 표현되고, 그죠? 바람으로도 표현되죠. 우리가 여러 방식으로 이제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좀 읽다 보면 나오겠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그 사람의 뜻을 온전하게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로부터 온전하게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매일 기쁠 줄 알고 매일 행복할 줄 알고 매일 환상과 같은 그 세계 속에서 살 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매일 들을 줄 알고, 저는 그걸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히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그 성령 충만이 임했다는 것은 맞는데 임한 이후에는 그 어린 나이부터 제 뜻대로 못 살게 되는 삶으로 저를 끌고 가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험한 골짜기 같은 데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게 하시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끔 만드시는 게 성령의 역사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다른 악한 영의 역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정말 면밀하게 뒤져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내몰아치셨죠. 광야에서 뭐 하셨어요? 40일 금식하시면서 시험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문제 없이 막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부흥 강사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무엇인가 되는 그런 역사인 것처럼 보여줬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바로 성령의 사역의 역사는 정말로 예수님이 고통받는 그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셔서 내몰아치심 당하고 거기서부터 시험당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과정들을 겪으신 겁니다. 말씀으로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나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천사라고도 기록은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서 처음에 나와 있는 성경들은 성령이라고 먼저 번역했던 겁니다. 뭐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기도할 때 한글 성경은요, 천사가 그 기도를 돕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 그런데 이거가 원래 있었던 킹제임스 버전이나 또 원어 성경에서 그 근본적인 것들을 뒤져보면
천사라고 기록되지 않고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시고 좀 되도록이면 내가 이 잔을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누가 도왔다? 성령이 도왔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령은 뭘 도왔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이 잔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도우셨을까요? 아유, 하나님 웬만하면 우리 예수님 이렇게 고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성령이 도왔을까요? 아니에요. 이 성령이 하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욕망, 이 잔 고통 안 당하고 어려움 안 당하고 십자가 안 지고 이거에 관해서 예수님이 막 생각하시고 육신의 소욕 가운데 고통스러워 하실 때 성령은 그 육신의 소욕을 넘을 수 있는 힘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고통받는 그 고통을 넘어서서 십자가를 택할 수 있는 용기의 기도를 도우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럼 그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정진우 목사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진우 목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면 정진우 목사에게 임하신 성령은 누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길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내 생각의 내 방식의 성공과 삶의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성령이 임하신 그때부터는 정진우 목사의 삶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은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서서히 없어지고 사라지기 시작해서 그걸 무지해서 잘 모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고 복만 받고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일만 다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순진무구하게 제가 성령을 구하고 바랬는데 진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성령의 존재를 알고 나서 봤더니 성령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의 저의 삶에 저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하여 드리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을 갖고 있으면요, 끝까지 성령의 하시는 일에 관해서 방해하기 시작해요. 내가 끝까지 성령이 하는 일을 원치 않는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일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나라는 사람이 온전히 십자가를 메고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뜻, 자기 인생, 자기 명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어요. 내 안에 그 욕망, 인간의 욕망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수많은 욕망과 욕심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내 안에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간구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오니 이 사람 속에 있는 그 자아를 온전히 죽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탄식의 기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사람의 일을 온전케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얘기가 시작이 돼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성령으로 명령하셨다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뜻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세요. 그 이후부터 우리가 같이 이제 성령에 관한 이 사도행전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제자들을 완벽하게 꺾으시고 제자들의 뜻과 의지를 다 내려놓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이며 사도행전의 역사는 곧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바친 자들의
거룩한 성령 행전의 뜻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내 뜻은 사라집니다. 너무 아까울 것 같죠? 너무 아까울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뜻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한량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행전, 사도행전과 함께하는 2024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신 걸 경험하기 시작할 때, 이게 우리 안에서 이제는 온전하게 이루어지며 예수님의 뜻이 성령 안에서 완전해지는 그 뜻,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경험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볼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이 사도행전 가운데 역사하셨던 거룩한 우리의 성령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한 자들 되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성령행전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